에스라 1장 말씀을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에스라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는 에스라 1장은 하나님의 감동을 고레스와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2장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쭉 열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곧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제가 연결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주 전에는 설교를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또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1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고레스와 그 백성들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따라갔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게 우리의 일반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려면 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장작더미를 지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사 드릴 모든 준비는 다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제물이 누구예요? 이놈이거든요. 이 아들 이삭. 그 말을 들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을 만한 그러나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제물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거야. 여호와 이래. 또박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때가 있었습니까? 안 들리던데요? 그러는 분 계실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미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저 자연만 생각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형형색깔의 이런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셨을까? 어떻게 저 새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이 저렇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감동을 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남편을, 우리 자식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감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신앙의 종교 지도자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포로들이 돌아온 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을 지켰대요.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빼내시잖아요.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좀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사흘길을 가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빼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빼내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알잖아요. 중간에 레위기가 있어. 레위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 그래서 크게는 5가지의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번제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임무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의 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 그리고 이제 번제,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모습은 아직까지 성전도 제단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7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지대가 아직 놓여지지 아니한 때예요. 그래서 임시로 제단에 터를 쌓고 임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 정리가 됐겠습니까?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아직 정착하지도 못한 채로 어디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채로, 야, 누가 돌아왔을까? 야, 네 형 돌아왔어? 너네 아버지 돌아왔어? 서로들 이런 안부 묻느라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조직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릴 성전, 제단,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이 점심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식사도 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짧은 시간에 참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셔요.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실 겁니다. 복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바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공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바닷가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자동차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면 어떤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셔요. 너희가 둘셋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이거나 뭐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바쁘거나 또 1시간을 예배드리든 10분을 예배드리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시간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청교도 혁명을 우리가 하시잖아요. 1642년부터인가요? 청교도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피하여 이 청교도, 그 깨끗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배를 타고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인디언들을 개화시키고. 결국은 그들이 세운 그 미국의 그 신앙이 지금 미국의 국교가 돼버리고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에는,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반드시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마다 성경구절 한 구절씩을 내놓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 최강국의 나라. 그 그리스도인들의 청교도인들, 그들이 바로 미국을 세웠으며 그들이 바로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해 나가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8절부터는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교제하는 것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과거 내 잘못을, 내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내 소원도 아뢰는 것이지요. 또 감사도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또 뭐가 있습니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의뢰하는 것이 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를 쇄신하고 나를 갱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에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에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리고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배드리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지.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앞으로 결단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강단을 바꾸려고 기도하면서 오랜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 바꾸고 싶어서요. 이 코로나 때 여기다 이거 칸막이 해놨었잖아요. 그걸 떼다 보니까 이 접착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여기 막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지만. 좀 새롭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시중에 선구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돈만 주면 몇 푼 주면 그 가격에 맞는 강단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또 지금 이 디자이너한테 맡겼습니다. 전 세계에 여기만 있는 강단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이 강단이 없어지고 새로운 강단이 놓여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니 그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갔던 이 에스라서의 3장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이 그렇게 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분들은 설교가 은혜됐습니다. 은혜되면 뭐해?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데, 그렇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좀 더 합당한 새로운 삶이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실천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